좀 지난 얘기인데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가 좋았다는데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평소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이어서 놀랬죠.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그날 내가 무슨 설교를 했나 다시 한번 봤어요. 저도 설교하고 잊어버리거든요. 뭐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 그날 설교가 왜 좋았다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는 상당히 주관적인 건데, 듣는 것이. 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이해와 반응에 각각인데, 아마도 오늘 설교가 참 스윗한 설교였다. 그날 제가 참 스윗하게 했어요. 달콤하게. 듣기 좋게. 근데 스윗한 설교를 인조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 왜 듣기 힘든 얘기 하십니까? 좀 심하면 왜 때려칩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너무 스윗하게 하면은, 여러분 단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저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그 뭐 당뇨나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단 거 너무 먹지 않는 게 좋거든요. 설교는 단 것을 제공할 때도 있지만 조금은 쓴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단단한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느냐?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제일 설교하기가 쉬운 게요, 설교자 입장에서 구약이에요.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신약의 복음서 말씀을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서간 성경,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이거 설교하기는 참 어려워요. 말씀을,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을 잘 받아서 새길 수 있으면은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달콤한 말만 즐기지 아니하고 쓰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받아지고 소화가 되면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제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시리즈로 무슨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할 때에 이 말씀을 해라. 이 말씀은 신자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있다. 반드시 성도들이 이 길로 가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과 생명과 영생과 구원의 길에 이른다. 이것 가게 해라.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요, 요즘 올림픽 중계를 가끔씩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올림픽에서 썩 잘해요. 세계 강대국에 못지않게 인구 숫자에 비해서는 참 잘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미안하지만 메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금메달들이 활로 퍽퍽 쏘고 총으로 빵빵 쏘고 칼로 푹푹 찌르는 데서 나왔어요. 그렇죠? 양궁, 사격, 펜싱. 왜 이렇게 사나워요, 우리가? 그럼 좀 좋은 데서 메달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하는 윈터 올림픽이 있잖아요. 겨울 올림픽. 다음번엔 평창에서 한다는데, 이 겨울 올림픽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피겨 스케이팅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알파인 혹은 대회전, 슈퍼회전이라고 하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장거리 코스를 50개에서부터 70개 사이에 문을 꽂아서 그 깃발 문 사이를 하나씩 빠지지 않고 통과해서 내려오는,
그리고 그 스피드가 무려 100km가 넘는 시속. 잘못 코스나 발을 디디기만 하면 여지없이 날아가서 목숨까지 잃는 이 엄청나고도 위험한 스포츠.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 대표 선수가 없대요. 여기 나갈 만한 선수조차도 없대요. 그런데 그 알파인 대회전 슈퍼회전을 보면은 깃발을 수십 개 꽂아놓고 출발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의 속도로, 100km의 속도로 이 문과 길을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그 코스를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아무리 스키를 잘 탔다고 하도 이거 한 번만 빠지면 실격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갔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브라질에서 올림픽 하는데 장거리 혹은 육상 트랙을 한다고 하십시다. 다 줄을 서서 세트, 스타트 하고 빵빵 나가는데 유독 한 선수만 거꾸로 돌아서 거꾸로 뛰었다고 하십시다. 다 앞으로 뒤로 가서 그 선수가 아무리 빨리 들어왔어도 실격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일이 있고 거쳐야 할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북한에서요, 올림픽을 내보내려고 사기를 쳤어요. 그게 해외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망신을 당해요.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어떤 국제대회든지 2시간 19분 안에 들어와야 된대요. 출전 자격이. 근데 북한 선수들이 2시간 15분, 16분에 2명이 들어왔는데 다른 외국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쟤들이 어디가 있다 갑자기 나타나는지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없던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앞으로 쑥 들어갔대요. 하늘이 알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알잖아요. 아무리 빨리 들어갔어도 실격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문, 첫 번째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제대로 거쳐가야 할 하나하나의 문과 단계의 길을 가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비싼 길을 갔어도 실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과 바른 신앙생활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신자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야 할 길과 통과해야 할 문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통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빨리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군대에서 수송부에, 차량을 담당하는 수송부에 구호가 썩 크게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빨리만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천천히 통과해야 될 길과 문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야 할 길과 통과해야 할 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실 때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을 온전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빛을 여러분 심령에 온전히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소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어둠과 혼돈과 깊은 혼란 가운데 쌓여있는 이 우주에, 우주도 아니죠, 그건 그 당시에. 이 암흑 덩어리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반드시 주시려는 거룩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이 혼란스러운 곳에 빛을 비추어 우주가 만들어지게 하신 건 마찬가지로 오늘도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영혼의 빛을 비추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빛을 비추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게 어떻게든 비추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이 빛을 깨달은 요한 사도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빛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어둠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비추어 주시려고,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그 빛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받아야 되고 악한 자들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혼미하게, 이상하게 왜곡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방해자들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의심을 줘요, 불신을 줘요, 원망을 줘요.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가리우고 혼란에 빠뜨리고 어둠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게 하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게 하고 원망과 불신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자들, 빛을 가리는 세력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도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뉴욕에 비행장이 3개가 있잖아요. 뉴저지에 뉴욕 비행장이 있는데 좀 한가하고 유나이티드 사니까 좀 싸더라고요. 근데 멀어요, 여기서. 케네디는 좋은데 복잡해요. 이 라구아르디를 가면요, 가깝고 한가하긴 한데 이 라구아르디 공항이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비행장 중에 하나래요. 진입로가 아주 진입이 짧고 급하게 회전해서 꺾어 내려가야 하는, 올라가야 하는 그런 아주 비행하기에 참 곤란한 비행장이래요. 제가 한번 여기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한참 폭풍과 와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꺼먼 구름이 몰려와서 막 두들겨요. 비가. 뜰 수 있을까? 근데 비행기는 뜬다고 활주로에 나갔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힘차게 달리기 시작해서 뜨긴 떴는데, 여러분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언제가 공식적인 시간인지 아십니까? 문 닫는 시간? 브릿지에서 떠나는 시간? 활주로에서 달려가는 시간? 아니면 뒷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시간? 어느 게 비행기의 공식 출발 시간일까요? 뭐 비행기를 타봤어야지. 안 타고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다 타고 왔잖아요. 뒷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공식적인 비행 출발 시간이랍니다. 그 폭풍을 시커먼 먹구름 속에요, 비바람 속에 비행기가 뜨긴 떴어요. 떴는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붕 떴다가 쿵 떨어지고, 여러분 비행기가 떠서 5분 동안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막 가슴에 콩알이 막 심장이 콩알처럼 됐다가 말았다 가니까 아유, 그래서 제가 좀 비행기 타고 꼭 기도하는데 벨트 메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야. 옛날에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 나만 살려주시지 말고 여기 100여 명이 탔는데 이 사람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저 목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박수 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으로 기도했거든. 그런데 비행기가 다 일정한 고도에 올라가니까 그 시꺼먼 먹구름 비바람이 다 사라져버리고 솜털 눈같이 하얀 구름들이, 그리고 그 비행기가 그 위를 떠나가는데 위에는 한없이 밝은 태양이.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몰아쳐도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뚫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있으리라.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진리를 가리우고 복음과 구원의 빛을 가리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면 구원의 밝은 빛에 이르리라.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첫 번째 문이 이 빛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나이 먹어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하니까 한 교회를 오래 지키다 보니까 크레딧이 생기고 터줏대감이 돼서 교회 중직도 맡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겉으로는 드러나고 행세를 해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내가 이 길을 지나지 못했구나, 이 문을 거치지 못했구나.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알지만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환히 비추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속에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잘못하면 속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속이는 말을 들어보면 성경 말씀보다 더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러네. 정말 그러네. 그랬어? 그랬더군? 깜빡 속아갑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함정에 몰아넣고 속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반드시 생명의 길을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빛의 비추심을 받았는가?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새로 받으면 되니까. 확실히 받은 사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천국에 가는 것 같지만 거쳐야 할 문과 거쳐야 할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 가서 완전 실격인데 그것도 모르고 헛고생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제대로 구원과 생명의 빛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적어도 여기 몇 가지는 여러분이 해당되셔야 돼요. 적어도 몇 가지는 아하 나도 그랬어 하고 확인돼야 돼요. 첫째는 빛을 비추심을 깨닫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몰랐는데
캄캄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무슨 짓 하고 다녀도 좋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시고 나니까 내가 영적으로 빨가벗었구나. 내 몸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이 겉으로부터 속에까지 속속들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것들이 불순종이 가득히 차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지경에 빠졌구나.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며 얼마나 내가 불행한 인간이며 그리고 얼마나 내가 죄와 악으로 가득히 물들어 쪄들어 있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비추심을 받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비추심을 받은 후에는 내게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내가 이 더러운 것을 씻고 해결할 길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비추심을 받은 겁니다. 이 비추심을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은 천국 가는 길 고생만 하고 문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실격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말씀하면서 모세가 2번에 걸쳐서 내가 두렵건대 그랬거든요. 모세가 왜 두려워한지 아세요? 왜 목사인 제가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사람의 상태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의 말씀이 그렇게 스윗하지는 않아도 말씀의 진리를 받고 깨닫고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참 달콤한 하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을 비추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속에 큰 평안과 위로가 찾아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빛보다 더 밝은 그 은혜와 평안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물밀듯 평안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한번 하늘의 비추심을 받았어요. 구원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빛을 비춤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의 평안이 나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고 내가 그 평안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과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요. 내가 지금까지 더럽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하고 끌어안고 세상과 붙들고 춤추고 살았구나. 세상의 길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달콤해서 그걸로 끌려가고 살았구나. 아니야.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바른 길로 가야지. 옛날에 좋아하고 내가 끌려다니던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바른 길로 가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가슴속에 들어차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의 빛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빛을 받은 분들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되는 대로 살았고 돈 버는 게 제일인 줄 알았고 쓰는 게 제일인 줄 알았고 돈 몇 푼 가지고 교만했는데
이전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도 지으셨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믿음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분명히 그 구원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졌던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섯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성도들 가운데 자기 기도보다 남의 기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더 난대요.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내 감정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위에서 기도하게 돼요. 마음으로 복을 빌어요.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셨을 때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인생에 또 이런 빛을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이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 전부 아니면 적어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해당되기를 바라는. 신자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표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과 지나야 할 문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면은 아무리 빨리 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실격입니다. 비슷한 길을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아닙니다. 좀 오래된 옛날 그 개그를 하는 걸 아재 개그라 그러는데 요새 한국에서 아재 개그. 제가 아재 개그를 아주 잘하거든요. 최불암 씨가요. 집에 가려고 아파트에 도착해서 차를 세웠더니 그가 사는 집이 100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더래요. 야, 여러분 엘리베이터 고장난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30층은 걸어 올라가 봤어요. 죽자고 땀 흘리면서 최불암 씨가 자기 집 앞에 갔대요. 그래서 100층을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서 올라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글쎄 열쇠를 차에다 두고 왔더래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런지 몰라요. 죽자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남들과 비슷하게 했는데 목사도 되고 교회 중직도 맡고 큰소리 쳤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열쇠가 놓고 가서 아니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과 문을 통과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버림을 받거나 거절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윗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구원의 빛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어서 확실하도 분명한 믿음의 첫 길과 첫 관문을 분명히 통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빨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과연 가는 이 길이 가야 할 길과 거쳐야 할 문을 정확하게 통과하였는지 이 말씀의 어간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